설교를 쓰다 보면 이 설교의 내용보다 더 고심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설교의 제목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쓰면서 설교 내용도 내용이지만 제목 때문에 무척이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그래서 또 지워보고 또 다른 것도 써보고 제 나름대로 무척이나 고민 많이 하다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멋이 중원디. 몇몇의 목사님께서 설교 제목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영혼함의 화합을 위해 아주 적절한 제목이다. 화개장터라도 한번 불러야 되지 않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제 고향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지만 저는 서울 사람이 아닙니다. 부산 사람입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저희 교회 부임하고 나서 고향 때문에 아주 살짝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다 전라도 고향이지 않으십니까? 부목사님들 다수가 사무실에서 연신 기아의 승리를 외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참에 롯데에서 기아로 갈아타야 되나. 제가 외가가 정읍이거든요. 엄연히 뭔가 좀 어떻게 한 달이라도 걸치고 있으니까 고향을 한번 바꿔봐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하다가 차마 호적은 파서 옮길 수 없고 오늘 제목이라도 한번 전라도로 가보자 이렇게 해서 제목을 멋이 중원디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향해서 한번 이렇게 제목 한번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찰지게 한번 꼭 전라도 분들이 아니시더라도 경상도시라도 우리 영혼함의 화합을 위해서 한번 멋이 중원디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 본문들이 참 많습니다.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연초에 그래 내가 올해는 몇 독 해봐야겠다라는 굳은 마음을 품고 창세기를 시작해서 출애굽기로 달려가다가 어디에 막힙니까? 레위기에서 막혀버립니다.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성경을 어렵게 기록하셨지? 이렇게 연신 생각하다가 도전하고 또 도전했지만 결국은 그래 시작이 반이다 이렇게 자기 위안에 삼고 성경을 덮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도 아닌데 분명히 한글 성경을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들게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들, 문화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들을 알지 못하면 이해되지 않는 본문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는 본문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누워서 떡 먹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굳이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 경제, 사회 그런 정황 몰라도 이 본문을 읽고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본문을 읽다 보면 왠지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본문 자체가 어려워서 이해하기 힘들어서 마음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내용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당연히 열심히 섬겼는데 그래서 칭찬을 받아 마땅한 마르다가 칭찬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아가 그 마르다가 오늘날의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고 읽노라면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상황을 오늘날의 우리의 삶과 한번 정확하게 대입을 해볼까요? 만약에 오늘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신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마 제가 장담하건대 여기 계신 대부분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는 중간에라도 나가셔서 청소하시고 어떻게 하면 무엇으로 대접하고 준비할까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교구마다 대신방이 끝났습니다. 이 교구마다 대신방이 시작되면 각 가정마다 대신방과 더불어 대청소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어떤 가정은 베란다의 화분도 꽃도 바꾸시고 방석도 새롭게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예전에는 가구 위치까지 바꾸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구 목사님께서 몇 번이나 지역장님, 구역장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권사님, 그냥 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딱 그것만 준비해 주시고 절대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세요.
몇 번이나 신신당부를 해도 신방 가보면 물 한 잔 준비해 주시는 가정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뭐라도 준비를 해주시고 대접을 하시려고 하십니다. 꼭 목사님들 아니시더라도 집에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라도 입장 바꿔보면 당연히 그렇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손님 오시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것이죠. 마르다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주 보는 친한 친구가 아니잖아요. 맨날 만나는 동네 이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것도 본인이 직접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오히려 아무것도 대접하지 않고 앉아있는 동생 마리아가 정상인가? 우리는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든지 마리아가 철없는 동생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시대, 문화, 나라가 달라도 손님을 맞이하는 가정은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 본문을 읽을 때면 왜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만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우리는 마음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가정뿐만 아니라 좀 더 넓게 해석하여서 교회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준비하는 일이라는 것은 이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디아코니아입니다. 제법 들어보셨을 만한 단어인데요. 이 디아코니아는 섬김, 봉사, 구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초대교회 때부터 주어진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들을 얘기할 때에 빼놓지 않고 얘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 선포를 의미하는 케리그마, 교제를 얘기하는 코이노니아, 봉사와 섬김을 얘기하는 디아코니아, 그 밖에도 가르침을 얘기하는 디다케, 예전을 의미하는 레이투르기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디아코니아는 교회를 얘기할 때에 빼놓지 않고 얘기되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디아코니아 없는 교회는 생각할 수 없고 봉사와 섬김이 없는 교회는 건강할 수가 없고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의 사명인 이 디아코니아가 그 범위와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봉사와 섬김이 이 디아코나의 영역 안에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봉사와 섬김이라는 것이 거대하고 뭔가 대단한 그럴듯한 봉사와 섬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디아코니아의 본래 의미가 무엇이냐면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식탁에 시중을 드는 자가 누구입니까? 마리아입니까? 아니죠. 마르다입니다. 그녀는 지금 지극히 정상적인 섬김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식탁을 섬기기 위해 마르다는 지금 디아코니아, 봉사, 섬김의 삶을 있는 그대로 살아내고 있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내가 사모하는 예수님께 대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수많은 사역으로 피곤해 지칠 그 예수님께 따뜻한 음식을 한번 대접해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생각입니까? 옳지 못한 행동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마르다는 지극히 정상적인 섬김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안산조회교회에도 이런 마르다와 같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추우나 더우나 냉방도 난방도 잘 되지 않는 곳에서 주차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이 마르다와 같이 섬기는 분들이 아닙니까? 새벽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식당에서, 그 뜨거운 식당에서 성도들의 일용할 국수를 대접해 주시기 위해 섬기시는 분들이 마르다와 같은 분들이 아니십니까? 일주일 내내 당신의 자녀들과 씨름하고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주일날에도 여전히 나와서 교회 학교에서, 교육부서에서, 사랑부에서 다 다른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돌보고 섬기시는 그분들이야말로 마르다와 같은 분들이 아니십니까? 분명 매일마다 웃을 일이 가득 넘치지 않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주일만 되면 거울을 보시고 웃는 얼굴을 그리시면서 항상 미스코리아처럼 웃고 다니시는 우리 새가족분들 섬기시는 분들이 바로 마르다와 같은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제가 시간상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안산제일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수많은 마르다와 같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섬기는 그분들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 섬김과 봉사 때문에 저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끌어져 왔고 앞으로도 주의 온전한 몸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마르다 없는 교회 결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마르다 없이는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가만히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만 우리 교회에 가득하다, 어떨까요?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드려지는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질 수 있을까요? 아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온통 여기저기서 평소에는 느껴보지 못했을 수많은 불편함들을 느끼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바로 곳곳에서 숨은 마르다가 있기 때문이죠. 교회는 마르다와 같이 적극적으로 섬기고자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디아코니아, 이 봉사와 섬김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바로 성장하는 교회이고 주의 온전한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도 이 주일 새벽부터 이 늦은 저녁 시간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주신 수많은 마르다와 같은 여러분들, 수많은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을 정말로 마음껏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나아가 이 안산제일교회에 더욱더 많은 마르다와 같이 섬김의 본이 되시는 분들이 가득가득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마르다는 칭찬받지 못하고 마리아가 칭찬받았는가? 우리는 이 대목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식사를 준비하는 마르다는 육적인 일을 감당하고 있다. 반대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는 마리아는 영적인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육적인 일을 하는 마르다는 칭찬받지 못한 것이고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 마리아는 칭찬받은 것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매우 쉽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인 것 같은데, 그런데 과연 이 해석이 맞는 것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시면요,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등장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형 가인의 직업이 농부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그가 농사지었던 땅의 토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동생 아벨은 무엇으로 드립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죠.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렇게 설명하신 분을 보았습니다.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은 피가 없는 곡식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다. 혹은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그러니까 가장 최상급, 질적으로 좋은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고, 가인은 그냥 똑같은 질적으로 최고가 아닌 그냥 평범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맞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요, 분명하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무엇을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인즉 앞서 설명했던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제물의 질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렸냐, 무엇 어떻게 드렸냐, 믿음으로 드렸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와 받지 아니하시는 제사가 나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창세기 4장 4절에서 5장의 내용을 한번 같이 우리 자막에 나와 있는 본문을 가지고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의 제물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입니다. 가인의 제물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요, 재물의 질이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드렸냐, 그 누가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받고 안 받고의 여부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동일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식사를 준비했기 때문에 칭찬받지 못했다, 혹은 마리아는 식사를 준비하는 일보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칭찬받았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나아가 식사를 준비하는 일은 육적인 일이다,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영적인 일이다, 그래서 칭찬을 받고 안 받고가 갈리었다,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마지막 42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상황만 놓고 보면요, 예수님께서 식탁보다 말씀을 선택한 마리아를 칭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어떤 행동, 예배를 드리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어떤 행동 양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형식입니까? 형식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형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심이죠.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그 예배 속에 무엇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하여서 이 좋은 편을 선택하였다라고 칭찬하신 대목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칭찬하셨다라기보다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 여겼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편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마리아가 칭찬을 받은 것이죠. 즉 마리아는 예배를 드려서 말씀을 들어서 칭찬받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신의 중심을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칭찬받았다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예배 혹은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실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없이 이 자리 가운데 앉아서 새벽과 주중과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주일 끊임없이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성공하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놓고 보면 꼭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안산제일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수많은 봉사와 섬김의 자리들, 보이지 않는 곳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예배 시간에도 새 가족들을 위해서 밖에서 대기하면서 기다리시는 분들,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자리를 통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일의 내용만 가지고 이것이 중요하고 저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것은 우선이고 저것은 우선이 아니다. 예를 들어 예배에 필요한 봉사, 섬김을 하는 분들이 식당이나 주차, 안내를 섬겨주시는 분들보다 더 영적으로 차원 높은 섬김을 하고 있다? 아니라는 것이죠. 저것이 중요하다, 저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는 모든 것이 중요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에 온전한 공동체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칭찬의 기준은 일의 내용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본문 40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40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40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르다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녀를 향해 분주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살펴보면 이 분주하다라는 것은 온통 사방에서 마리아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식탁을 준비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온통 잡다한 생각, 수많은 생각으로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향하여서 분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2학년을 마치고 그 이듬해 1월 달에 신대원 3학년 들어가기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제 결혼 날짜가 1월 28일입니다. 저희 아내의 생일이 1월 28일입니다. 저희 아내가 쌍둥이이기 때문에 저희 아내의 동생 그리고 저에게 처제가 생일이 1월 28일입니다. 그래서 혹 귀여운 남성들이 제가 결혼할 때 부러워하더라고요. 1타 3피를 했다면서. 한 번에 하루에 그냥 몰아서 큰 애들이 다 해결하니까 되게 부러워하셨는데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저는 아직 신대원생이었고 그렇게 저희 아내는 직장인이었고 제가 저녁에 조금 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먼저 집으로 들어갈 때 마트에 들려서 시장에 들려서 장을 봐서 저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엔 재미있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레시피를 보면서 이것저것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가겠습니까? 일주일도 안 돼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바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0분, 15분 밥 먹는데 준비하는 시간이 1시간, 2시간, 아내가 퇴근했는데도 잠깐 기다려 1시간 준비하고 온통 난장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때 제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밥은 밖에서 먹어야 맛있다. 그 얘기들을 하시는데 공감이 가더라고요. 요리하는데 쉽지 않죠. 그것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요, 예수님 혼자 오신 게 아닙니다. 제자를 데리고, 그러니까 마르다가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한 것입니다. 한 사람 목만 준비해도 버거운데 이 수많은 머리수를 위한 이 식탁을 준비하려면 혼자서 얼마나 버겁겠습니까? 분주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마르다가 식탁에만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참지 못한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왜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마리아에게 지금 당장 나를 도와 식사 좀 준비하라고 전달 좀 해주세요. 이 짧은 말 속에 마르다의 지금 심경이, 상태가 어떠한지를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르다는 지금 동생에게 화가 났습니다. 나는 지금 열심히 예수님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너는 뭐하고 있니? 동생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마르다는 지금 자신의 동생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도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동생에게 직접 마리아 일로 와 나를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을까요? 멀리 있습니까? 아니죠. 집이 넓어봐야 얼마나 넓겠습니까? 분명히 귀에 들림에도 불구하고 동생 마리아에게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마르다에게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께도 화가 난 겁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 지금 일하는 거 안 보이십니까? 그럼 마리아 좀 도와서 미리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나를 도와주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는데 일에만 집중하면 좋겠는데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도 원망과 불평이 쌓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 번째, 자신의 판단과 행동이 옳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식탁을 준비해야 돼. 이것이 옳아. 이것만 해야 돼. 이것이 우선이야. 이것이 최고야.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그 분야,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 자리,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만 옳다고 여기고 마르다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교만한 마음이 마르다 속에 그 분주한 마음 가운데에 가득하게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말씀 듣지 않고 식사 준비해서 칭찬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식탁의 자리를 준비함에 있어서 그녀의 마음속에 동생 마리아를 향한 가득한 분, 예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만이 옳다라고 여기는 그 고집, 아집, 교만,
그런 분주한 마음 때문에 그 식탁의 자리에서 예수님과의 관계에 실패했고, 그 때문에 결국 마르다는 칭찬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가 정말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래, 내 동생 마리아는 저기 앉아 있어도 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순수한 마음,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접하였다 라면 저는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이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는 반드시,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아마도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이곳 저곳에서 봉사하시고 섬김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성공하고 계십니까? 꼭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가 아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사역하시면서, 봉사하시면서, 섬기시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성공하고 계십니까? 순수한 마음,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내게 맡겨진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감당하시면서 그 자리를 단순히 사역의 자리, 일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나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만 합니다. 아니면 마르다처럼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있기는 한데 일하지 않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분을 내고, 때로는 나를 몰라주는 예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제일 중요하다, 제일 우선이다, 최고다, 그런 교만의 자리로 나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자신을,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밤에 잠시 한번 생각하며 돌아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멋이 중언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요, 내가 지금 어떠한 일로 섬기고 있느냐, 무엇으로 섬기고 있느냐, 어떠한 자리에서 섬기고 있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칭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섬기든 어떤 직분으로 섬기든 정말로 때로는 아무도 몰라주는 그 자리에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마르다와 같이 일하고 있다 할지라도 마리아처럼 칭찬하시는 우리의 살아계신 주님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물론 멋이 중언디라고 지었긴 했지만 이 마르다 일병 구하기라고 좀 바꿔 붙여보고 싶습니다. 군대에 많은 계급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 근데 그 일반 병사 중에서 가장 열심히 일을 할 때가 언제입니까? 일병이죠. 이건 군대 가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입니다. 일병이 가장 열심히 일을 합니다. 물론 조금 경험은 부족하지만 가장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알아차리고 이해하면서 가장 열심히 일할 때가 일병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마르다는 이 일병과 같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예수님 섬기려고 했습니다. 다만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데 실패해서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열심히 일병처럼 일은 하는데, 사역은 했는데 분주한 마르다가 되어서 얼마든지 예수님의 칭찬이 우리의 삶을 비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병처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일은 열심히 하시는데 그 자리를 통해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데 수많은 분들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분주함이라는 늪에 빠져 계시다라면 우리는 서로를 구해내야만 합니다. 서로를 구출해 주셔야만 합니다. 오늘 1부부터 6부까지 본문 가운데 담임 목사님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서로를 사랑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서로를 안아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우리가 서로를 이 분냄과 원망과 불평과 그렇게 이 분주함이라는 늪에 빠져있는 서로를 스스로는 건져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로 서로를 껴안을 수 있는 그 껴안음으로 말미암아, 포옹함으로 말미암아, 허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분주한 마음들을 다 털어내버리고 어느새 분주함이라는 늪에 빠져있는 마르다 일병을, 분주함이라는 늪에 빠져있는 마르다 일병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계에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마음껏 칭찬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 마리아처럼 칭찬받으시는 최고의 마르다가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지만 마시고 그 자리를 통해서 마음껏 예수님 만나시고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꼭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시는 분, 칭찬을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봉사와 섬김, 헌신의 그 자리를 통하여서 일하고 섬기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향해 때로는 세상이 몰라지고 때로는 사람이 몰라지고 때로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칭찬할 준비를 언제든 하고 계십니다. 꼭 마리아가 아니더라도 마리아처럼 최고의 칭찬받으실 수 있는 마르다가 되셔서 안산 제2교회가 정말로 주께 칭찬받으실 수 있는 온전한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뤄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여나 열심히 봉사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컷 사역은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불평과 고집과 교만만 점점 늘어가지는 않습니까? 주여, 간절히 원하기는 모든 사역과 봉사와 섬김의 자리가 예수님 발치와 같은 은혜의 자리로 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산제일교회에 마리아처럼 칭찬받는 마르다와 같은 훌륭한 섬김의 본을 보이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가득가득 넘쳐나서 주님께 마음껏 칭찬받고 함께 믿음에 동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